로마서 오늘은 7장부터 이제 시작해야 되죠. 제가 어제 아주 짧은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마지막 부분에 7장 1절로부터 6절은 6장과도 연결이 될 수 있고 7장과도 연결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죠. 예를 들면 오늘 공부하는 내용으로 7장과 연결하면 율법과 관련된 내용들을 주로 다룹니다. 로마서를 보면 3장, 4장, 5장, 6장, 심지어 8장 이런 데 보면요, 율법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반복되는 건 아닙니다. 반복되지만 7장만큼 많이 반복되는 건 아닙니다. 그 말은 뭘 말해주느냐 하면 7장이 율법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7장 1절로부터 6절을 율법과 관련돼서 얘기하고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7장과 연결해서 설명할 수 있죠. 그러나 저는 조금 더 본문을 좀 더 잘 보려면 같은 율법이라는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붙이면 더 좋다라고 보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왜 그렇게 보느냐 하면 우리는 죄를 지어도 되나요? 또 은혜를 받았으니까 죄 지어도 별 상관이 없잖아요? 라고 말하는 데 대해서 한 세 가지로 설명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라 그랬죠. 첫 번째는 우리는 세례를 받았다. 저기 말은 우리는 죄에서 죽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죄를 미워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또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군사죠. 하나님의 의의 종. 하나님의 의의 종이 왜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느냐 하면 또 한 가지가 있다 그랬죠. 옛날에 지었던 죄를 부끄러워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싫어하는 이유 두 가지를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세례받았고 죄를 미워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의의 종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은 한 단계를 더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 우리는 하나님께 신부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죄와 관련된 죄를 멀리하는 것들을 더 잘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7장 1절로부터 6절을 저는 그렇게 앞에 붙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7장 7절로부터 25절까지 7장에 대해서 율법, 죄 이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공부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8장으로 건너가서는 이 죄를 어떻게 이길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겠죠. 자, 우리 7장을 볼 겁니다. 7장을 볼 거예요. 앞에 있는 1장부터 6장까지 여러분 다 정리할 수 있어요? 있죠? 1장부터 시작하면 1장 16절 17절 복음이 왜 필요하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이다. 구원에 대하여 무능하기 때문이다. 그게 1장 18절부터 3장 20절. 그래서 구원이 무엇인지를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게 3장 21절부터 밑에까지 3장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묻죠. 증거 있나요? 그래서 4장이 나왔다 그랬죠. 4장에서는 누구를 증거로 내세워요? 아브라함, 다윗을 통해서. 그거 봐라, 성경도 이렇게 말하지 않냐. 구원받는 도는 믿음으로다. 이걸 설명했죠. 그리고 나서 5장에 들어와서는 그럼 믿는 사람의 복은 어떤 겁니까? 믿으면 어떻게 되나요? 했을 때 5가지를 의미한다 그랬죠.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법을 바라고 즐거워하죠. 세 번째는 고난에도 불구하고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확신하고, 다섯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구원의 확신을 법정적 용어로 설명했죠. 그래서 우리는 아담에게서 멀리 떠나 제2의 아담이라고 말할 수 있는 두 번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편입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았다라는 걸 설명을 하죠. 그러면서 5장 하반절에서 뭐라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죄가 많았지만 그 죄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넘쳤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6장으로 건너가서 사람들이 질문하죠. 어떻게 해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요? 그러면 죄 지어도 되겠네요? 또 어떤 사람은 하는 말이 뭐라 그랬죠?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으니까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은 죄 지어도 되겠네요? 라는 그 논리적인 질문 앞에 답이 뭐라 그랬죠? 6장 1절로부터 7장 6절까지의 답. 너무 쉽죠? 로마서는 이렇게 흐름이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게 이제 흘러가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7장으로 건너가면 이제 사람들이 묻는 겁니다. 7장 1절로부터 6절 속에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율법이라는
폭군, 그러니까 언유적으로 말하기를 율법은 폭군 남편이었다. 그래서 아내가 죽으면 그 남편하고 상관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해서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다. 뭐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7장 1절로부터 6절 속에서 어떤 질문이 생기느냐 하면, 그러면 율법은 폭군이고 율법은 나쁜 거겠네? 라고 사람들이 묻겠죠. 와, 그럼 율법은 진짜 나쁜 거네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오늘 공부하는 거 말고 지금까지 본문을 로마서를 딱 공부하고 나니까 율법하는 단어를 딱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율법하면 어떤 느낌 들어요, 여러분? 율법하면 어떤 느낌이 탁 들어와요? 첫 느낌이? 별로 안 좋은 그런 느낌 들잖아요. 율법으로 구원받지 않고 뭐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바울은 지금 이 시간부터 뭐라 그러느냐 하면 이 율법에 대한 정확한 의미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게 7장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의 행함과 믿음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게 7장이죠. 강의 하나 보시죠. 그래서 이제 7장에서 7절부터 13절은 뭐에 대해 설명하냐면 율법과 죄에 대한 관계를 다뤄요. 그러니까 먼저 강의 한번 보시면 됩니다. 1번, 율법은 악한 것인가? 앞에 말했죠. 사람들은 율법을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바울이 그러면 율법은 굉장히 악한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니까 이 성경이 굉장히 쉽게 갑니다. 12절 보십시오. 이로 보건대 율법은 뭐하고요?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러니까 율법 자체는 악한 게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진짜 문제는 뭐예요? 밑에 줄에 하나 줄 써놨죠. 그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은 악한 것이 아니다. 문제는 뭐예요? 죄예요. 우리가 짓는 죄예요. 죄. 그럼 율법이 뭐하니까요?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몰랐을 때는 죄가 죄인 줄 잘 모르고 희미했는데 율법이 딱 나타나서 율법을 딱 보면 뭡니까? 그 율법 속에 내 죄가 죄로 목록이 나와 있으니까 율법 때문에 내 죄가 어떻게 될까요? 더 선명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었다면 죄가 희미했는데 율법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율법 때문에 내 죄가 어떻게 돼요? 만천하에 선명해지니까 율법이 싫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뭐가 잘못된 거라고요? 내 속에 있는 죄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율법이 나쁜 거다 그러는데 사도 바울은 이 오해를 분리시키기 위해서 1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는 말은 율법과 계명을 다른 말로 해석하지 말고요. 우리 쉽게 설명해야 되니까 동의어로 보시면 돼요. 그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도다. 그 13절에 가기를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다.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율법은 악한 게 아닌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죄를 죄되게 드러나기 위해서 율법이 작동하게 된 거다. 그래서 율법이 나타나서 우리를 죽은 사람으로 선포하게 됐다라는 말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7절부터 13절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요 개념만 잘 이해하면 나머지는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밑에다가 제가 이렇게 썼죠. 참고 율법의 기능이라고 적어놨어요. 원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율법의 기능은요, 종교개혁자들, 특별히 종교개혁자들, 그 종교개혁자들에게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보통, 또 우리가 장로회 신학대학에 제가 처음 갔을 때 우리 교수님들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옳기 때문에 더 이상 덧붙이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기능 적어도 한 3가지 먼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율법의 기능 첫 번째는 뭐냐면 왜 율법이 우리에게 왜 주어졌냐라고 했을 때요, 이 땅의 시민들, 이 땅의 백성들이 살아갈 때 어떻게 해요? 죄 짓지 않도록 율법을 제시해 놓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가십시다. 우리나라에서 작년 재작년에 그 교통법규와 관련해서 이렇게 내놨어요. 학교 앞에서 30km 이상으로 달리면 안 되고, 학교 스쿨존 앞에서 아이를 치면 보다 더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했죠. 맞아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 우리나라 운전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보면요, 어린이 보호구역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나 쌩쌩 달리는 그런 나쁜 버릇을 가진 분들이 한 100에 한 40%는 될 것 같아요.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사실은 더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차만 타면 급해요. 여러분 저는 어떨까요? 저처럼 이렇게 점잖하고
저처럼 차분하고 뭐 이런 사람은 차를 막 쉥쉥 몰까요? 그래, 얘라고요? 예, 맞아요. 예, 그래요. 저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린이 보호구역 가도 나도 모르게, 그죠? 뭐죠? 애 없으면 그냥 슉 달리는 경향이 있다고. 그래서 애들이 많이 죽었다고요. 그래서 법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지 말라라고 뭘 세워요? 그 법을 만들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율법의 기능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대들 죄 짓지 마시오. 그대들 이거 하지 마시오. 그대들 이거 하지 마시오. 이렇게요. 말뜻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예를 들면 요즘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참 했던 게 뭡니까? 아파트 갭 투자해가지고 자기 돈은 얼마 없이 이 아파트 줍줍줍줍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격이 확 올라갔을 때 그거 가지고 장사했던 사람들, 그 전 정부는 그걸 잡기 위해서 했는데 약간의 정책 미스로 인하여 또 조금 혼돈을 가져와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동산을 통해서 많이 힘들긴 했지만 취지는 괜찮았다고 생각해요. 그 불로소득과 이 부동산을 올리는 것들에 대하여서 뭡니까? 법을 만들죠. 그 법의 개념이 그런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 죄 짓지 마, 엉뚱한 짓 하지 마, 다른 사람 괴롭히지 마, 이걸 설명하는 게 뭐라고요?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이에요. 뭐 이건 그냥 지나가고요. 그럼 두 번째 기능이 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로마서에서는 어떤 기능일까요? 죄를 죄되게 드러내게 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율법을 딱 보니까 내가 죄 지었네. 저도 이런 걸 한번 깨달은 적이 있어요. 언제냐면 이게 옛날에 많이 설명했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집이 가난했어요. 가난한 우리 집 옆에 누가 살았냐? 아빠를 군인 장교로 둔 아이가 살고 있었어요. 나하고 나이는 똑같았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만 이걸 잘했거든요. 이거 무슨지 알죠? 이거 달리기 말고 이걸 잘했기 때문에 그 아이하고 자꾸 친했긴 했는데 걔는 언제나 제 말을 잘 들었었어요. 근데 우리 집은 가난해서 먹을 게 없는데 그 집은 먹을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는 풍성했어요. 알죠? 건빵. 군대 건빵. 아빠가 갖다 주니까. 그죠? 그래서 이 아이는 언제나 건빵을 들고 와서 먹었어요. 저도 먹는 게 없는 애니까 건빵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건빵 안에 또 든 게 있어요. 뭔지 알죠? 별사탕. 그래서 건빵 3개 먹고 별사탕 한두 개 먹는 게 이게 법칙이잖아요. 그거 깨면 안 돼요. 별사탕이 많다고 많이 먹으면 이 법칙이 깨져서 나중에 퍽퍽한 건빵을 많이 먹잖아요. 재미없다 하나도. 그래서 이제 애가 이제 이걸 먹는데 제가 이제 친하고 또 삶도 잘했기 때문에 야, 건빵 줘봐 하면 걔 또 건빵을 내한테 줍니다. 그래서 둘이 같이 먹고 있는데 그때 거지 아저씨가 지나갔어요. 거린이 지나갔어요. 그러면서 우리 옆을 딱 지나가서 어린 우리를 보면서 한 2m 3m 떨어진 데서 뭐라 하냐면 우리만 보고 눈을 껌뻑해서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뭐 그런데 내 같으면 내가 만약에 거린이었으면 애 딱 때리고 빼앗아 도망갔겠다. 뭐 그래도 되잖아요. 어른인데. 그런데 눈만 껌뻑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갑자기 머릿속에 이 뭡니까? 재미난 생각. 지금 이 말을 바꿀 겁니다. 재미난 생각이 들어서 이걸로 장난쳐야지 하고는 그 건빵을 먹다가 하나를 이렇게 딱 빼가 춤을 이렇게 발랐어요. 그리고 아저씨 이러니까 아저씨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아 먹어요. 지금 생각하면 나를 한번 뺨때기 때리고 갔어야죠. 그런데 받아서 드시더라고요. 그런데 재밌으니까 제가 어떻게 하냐, 다시 춤을 또 줬어요. 또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또 담대졌어요. 꺼내가지고 친구 침도 바르고 내 침도 바르고 그래 줬어요. 근데 한 몽지를 다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죄잖아요. 근데 죄인지 정확하게 몰랐었어요. 나는 재미라고 생각했어요. 왜요? 그 당시에 세상의 얘기는 뭐냐? 거지는 사람도 아니고 어릴 때 공부를 안 하고 농땡이 치고 부모 말도 안 들으면 거지 된다. 옛날에 그러지 않았나요? 그런 생각과 더불어 거지는 사람도 아니야라는 나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요 그 사람을 그렇게 대해도 별로 그게 문제가 없었어요. 재미의 대상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거지 아저씨는 그걸 다 먹고 난 다음에 우리 한 번 다 먹었으면 때리면 되잖아요. 다 먹었는데 이미. 그런데도 그러지 않고 저한테 고개를 꼭 고맙다면서 가시더라고요. 그게요 제가 아주 어릴 때 초등학교 들어갈 때 전에 얘기했었어요. 초등학교 들어갈 때 전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믿고 성경을 읽다가 지금도 살짝 감정이 올라와요. 성경을 읽는데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니라. 와, 그게요 막 가슴에 이 비수처럼 꽂혔어요. 그 말씀은 지금도 안 잊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이제 뭐하고 연결했을까요? 나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어떤 한 사람에게 침 묻은 건빵을 건넨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는 게 들었어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 아저씨는 내가 어릴 때였고 세월이 십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누군지 어디에 사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지만 이름 모르는 그 아저씨를 생각하면서 잘못했다고, 하나님 잘못했다고, 예수님 잘못했다고, 아저씨 듣지는 못하지만 잘못했다고. 그래서 제가 한 게 뭔지 아세요? 그게 이제 들으니까 그 당시에 제가 다니던 우리 어머니 아버지 교회에 마침 거린 아저씨 한 명이 오셨어요. 왜 오셨을까요? 예배 드리고 나면 밥 주니까. 옛날 거린 아저씨는 밥 먹기 위해서 예배는 드리시더라고요. 그런데 들어왔는데 냄새가 그러니까 그분이 딱 앉으면 앞으로 세 칸, 뒷칸에 세 칸이 텅 비어요. 예배 시간에.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기 앉아 있는데 이미 들어왔으니 옆에 앉을 수는 없고 앉았던 사람이 일어나고 다른 데로 막 가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지. 그 아저씨가 계속 앉아 있으면 뭘 갖다 줄까요? 밥을 갖다 주겠죠. 밥을 갖다 주는데 또 아무도 옆에 있지 않더라고요. 그때 제가 생각을 해가지고 그 아저씨 옆에 갔어요. 제 밥그릇을 들고 같이 먹자고. 물론 냄새가 너무 나서 힘겨웠긴 힘겨웠었어요. 그러나 그때 내 마음은 달라졌어요. 뭐 때문에? 율법?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래서 율법의 두 번째 개념이 뭐라고요? 우리 죄를 밝혀요. 우리가 죄인인 줄 알게 되면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의 죄로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이제 그래서 율법은 어디로 인도할까요? 예수께로 인도해요. 이게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몽학 선생이라 그래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기능,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뭘까요? 율법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율법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지에 대한 인도, 교훈, 이게 되는 것이 또 율법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중요한 게 두 번째 기능과 세 번째 기능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때까지 뭘 얘기했느냐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 이걸 강조했어요. 이제 만약에 강조하게 된다면 이 율법은 뭐예요? 선하고 거룩하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의 죄를 깨닫기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거룩한 삶 속에서 살기 위하여 성령 안에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쪽으로 이제 인도해 나갈 거예요. 이게 율법에 대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율법은 악한 겁니까? 좋은 겁니까? 좋은 거죠. 여기서 120km 이상 달리지 마세요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달리면 사고 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좋은 거죠. 그런데 왜 우리가 율법을 나쁜 거라 그럽니까? 범하는 사람은 범할 때 율법 때문에 제대로 빨리 못 범하니까, 율법이 걸리니까, 율법 때문에 찝찝하니까 율법이 싫은 거죠. 맞아요. 너무 쉽죠? 여러분, 경찰이 나빠요? 경찰을 두려워하는 범인이 나빠요? 범인이 나쁘지. 경찰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면 돼요. 우리가 더더구나 생각할 때 율법이라는 건 언제 주어진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애굽에서 구원받았죠? 그래서 어디까지 왔나요? 시내산까지 왔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뭘 줍니까? 율법을 줘요. 그런데 율법을 줄 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율법을 줄 때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뭘까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 왜 그래요? 전제가 뭡니까?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건져낸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 율법을 준 거예요. 그렇게 원래 율법을 줄 때 첫 번째 중요한 건 뭐냐? 구원받은 사람이 살 수 있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전제라는 겁니다. 그 율법은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만 더 얘기해 볼까요?
율법을 주면서 십계명을 주고 난 다음에 또 주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얘기한 게 뭐 하나 짓자, 그래서 뭐 하나 짓자, 뭐 하나 만들자. 뭐 만들었어요? 성막. 그래서 이 성막은 뭐냐면 요즘 말로 하면 하우스가 아니라 홈이에요. 홈. 어떤 거냐면 언약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시고, 이게 언유적인 거니까, 비유적인 거니까 이런 분이고, 우리 인간은 어떤 거예요? 아들이고 딸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신랑이니까 신부고, 목자니까 양이고 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성막이라는 개념은 신랑과 신부의 개념. 이거는 뭐 제가 이렇게 말하지 않고 송재건이라는 모세오경의 전문가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최근에는 이제 그분이 이제 뭐 나이가 드셔서 좀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많이 알려지진 않았는데, 제가 한참 공부할 때 한 20몇 년, 30몇 년 전에서 20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분은 굉장히 유명한 한국의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모세오경의 전문가거든요. 그분은 말하기를 신랑과 신부의 이 비유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성막을 짓는 이 성막을 또 다르게 지을게요. 성막을 짓는 이거는 어떤 거냐 했을 때 신방이라 그래요. 신방. 신방이 뭐죠? 신혼살림방. 그래서 이제 언약의 개념을 이렇게 봐요. 신랑과 신부의 결혼식.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신방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서 주어졌어요? 율법으로 주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건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너무 재미없다. 선한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원래 선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우리의 죄, 다시 말하면 신부처럼 살지 못하는 우리의 죄, 양처럼 살지 못하는 우리의 죄, 아들과 딸로 살지 못하는 우리 죄 때문에 율법이 두 번째 기능을 발휘하게 된 거죠. 그게 뭐라고요? 정죄하는 기능이에요. 조금만 더 발전. 시간이 예. 자꾸 제가 이러다가 보면 자꾸 시간이 늦어지죠, 그죠? 그래서 뭐냐면 모세오경은 제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모세오경은 뭐라 그러냐? 말씀 그 자체라 그랬죠. 기억나나요? 구약 성경을 3단계로 나누면 율법과 모세오경과, 두 번째는 선지자와, 그리고 뭐라고 시편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모세오경, 역사서, 성문서, 예언서 이렇게 안 나눠. 이건 우리가 그렇게 나누는 거고요.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안 나눠요. 어떻게 나눈다고요? 율법과 선지서와 시편의 이른바 이렇게. 그러니까 시편은 뭐냐? 성문서를 말해요. 선지서는 뭐냐? 역사서와 그 다음에 우리 그 다음에 나오는 예언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구약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데 예언서가 뭐냐? 예언서가 뭐냐?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 말씀 그 자체라면 선지서는 뭐예요? 이 말씀을 뭐예요?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지적할 때 어떻게 얘기해요?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 지적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랬는데 너희는 이걸 어기고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말씀을 해석해서 지적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 율법에 나오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예언자는 뭐를 취해요? 두 번째 기능을 취하는 거예요. 이 율법은 너희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 그러므로 돌아오라 하면서 성경의 해석을 통하여서 두 번째 것들을 의미를 얘기했죠.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복음을 설명하면서 인간의 죄를 통렬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두 번째 기능인 해석적 기능을 통하여서 죄를 드러낸 거죠. 그게 이제 율법의 기능.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악한 건가? 이거 뭐 더 설명하지 않아도 이거 뭐 이 정도면 다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율법과 죄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더 들어가 보죠. 여러분, 제가 두 가지를 적어놨어요. 첫 번째,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이다 해놓고 소극적 이렇게 해놨어요. 자, 먼저 한번 보시죠. 8절 한번 밑에 있는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으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 뜻이 뭘까요? 앞에 제가 설명을 다 했는데요.
우리가 율법이 없으면 죄인 줄 희미하게는 알지만 정확하게 몰라요. 아까 제가 어릴 때 건빵을 건네준 것들이 여러분 딱 들으니까 그거 나쁜 짓이에요? 잘한 짓이에요? 표창장 교장선생님한테 받을 짓이에요? 선생님한테 해초리 맞을 짓이에요? 해초리 맞을 짓인데 내가 그것들을 잘 모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법을 모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멋대로 산 거예요. 이 말이 8절의 의미가 그런 뉘앙스를 여기에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을 모르니까 죄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산 거예요. 뭐가 옳은지 그런지 모르니까 살았다라는 거예요. 8절은 그런 소극적 의미를 좀 설명하고요. 9절 보시죠. 같이 읽어요.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라고 얘기를 해요. 즉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적극적으로 이거 짓게 될 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짓게 될 때 육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욕망에 사로잡혀서 막 짓게 될 때 어떻게 되나요? 그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이렇게 멋대로 행하여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계명이 딱 들어오니까 내가 적극적으로 짓던 그 모든 죄들이 뭐예요? 죄로 선명하게 쫙 하고 드러난다는 의미예요. 8절과 9절을 사실 이렇게 나누면 안 되지만 제가 억지로 한번 맞춰봤어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몰랐던 죄나 알고 있던 모든 죄들은 계명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어서 율법은 우리에게 뭘 한다고요? 죄를 드러낸다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그게 문제는 뭐냐? 우리는요 정말로 죄인 줄 몰랐을 때도 있고 또 율법을 아는 사람도 죄를 지어요. 율법을 아는 사람도. 우리 그렇지 않나요? 나중에 좀 이따 설명하기도 하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되냐? 율법은 그런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뭘 보여주냐? 너 죄인이야. 죄를 죄되게 드러내요. 뒷페이지 한번 가보십시오. 가보면 율법에 대하여 나오죠. 율법은 우리의 모습을 드러낸다 그러는데 앞부분하고 똑같아요. 13절 보세요. 13절.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같이 읽어요. 이거 조금 읽으면 돼요. 오직 뭐라 그래요?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율법이 하는 일이 뭐예요? 죄를 죄로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앞에 있는 그 8절과 9절. 그래서 그 법이 없을 때는 내가 소극적으로 죄를 짓고 죄인 줄 알았고요. 또 율법을 알고 있어도 또 내가 무시하고 죄를 지었는데 또 율법이 내게 딱 가르쳐주면 내가 지었던 죄를 드러나게 만들어요. 그렇게 핵심은 뭐냐? 율법은 뭐 하는 거냐? 율법이 나쁜 게 아니고 죄가 나쁜 건데 그럼 율법이 하는 기능이 뭐냐? 우리 죄를 드러내게 하는 것이다. 뭐 이런 뜻이에요. 뭐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바로 지나가도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뭐냐? 7절도 보십시오. 7절 보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 구절을 가지고 좀 설명을 하나? 조금은 설명해요. 이 구절을 가지고 예를 들면 제가 좋아하는 존 스토트라는 분만큼이나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프란시스 세퍼. 이분의 책은 뭐 시중에 엄청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책도 제가 다 읽었거든요. 그 프란시스 세퍼는 번역이 워낙 잘못돼서 영어로 읽은 게 많고요. 이 세포라는 책들은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의 세속화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며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기억하자라고 외쳤던 위대한 철학 사상가며 신학자 그리고 영성가 그분이 있어요. 프란시스 세포. 그래서 스위스에 가면요 로잔 왜 로잔이라 그러나 라불이라는 곳이 있어요. 라불이라는 곳이 어디냐면 하여튼 거기 있어요. 차를 타고 한참 꼬불꼬불 때는 아주 좁은 도로를 타고 산 위를 한참 올라가야 돼. 한 15분 20분 올라가면요 라보리로 들어갈 수 이 턴에서 들어가는데 턴할 수 없을 정도가 돼요. 그럼 한참 더 올라가서 좀 넓은 공간에 가서 차를 다른 쪽으로 집어넣어서 후진했다가 뭐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굉장히 오지했어요. 거기에서 라불이라는 곳에서 온 세계에 있는 젊은이들을 많이는 알고 조금씩 불러들여서 그들에게 사상을 가르치고 기독교 사상을 가르쳐서 세상에 파급 효과를 일으켰던 사람이 프란시스 세퍼라는 사람이에요. 그분은 그래서 온 세상을 향하여 이 뭡니까 잘못된 신학, 잘못된 철학으로부터 기독교를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구해냈던 위대한 사상가예요. 위대한 사상가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 그 사람 책을 읽었으면 좋겠고요. 그분의 이제 책들 가운데 그분은 이 로마서를 풀이하는 이 과정 속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뭐라고 표현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 구절 때문에 사도 바울이 더 많이 깨닫게 되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저는 100% 동의하지는 못하지만 개연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뭘 말해주느냐? 나는 율법에 대해서 의롭고 흠이 없는 자라라고 말했던 바울이 이 구절 속에서 자신의 죄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도 있었다라고 풀이하는 거죠. 이 신학적으로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런 관점이 여기 있는 거죠. 어쨌든 율법은 뭐 하는 겁니까? 우리의 죄를 드러내어서 내 본 모습을 보게 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그래서 제가 죄인됨을 그 건빵 하나에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살아가면서 제가 죄인이라는 걸 제일 먼저 통렬하게 깨달았던 게 물론 우리 엄마를 40일 동안 병간호하면서 좀 불평했던 그거. 나중에 회개했지만 엄마의 사랑에 비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나는 사랑이 없는 자구나. 그래서 한번 온 적이 있어요. 간증했죠? 두 번째 깨달았던 게 이거예요. 건빵 사건.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왜곡된 죄인인지, 사람을 얼마나 마음만 먹으면 못되게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나도 사람을 미워하면 얼마나 혹독하게 미워할 수 있는 사람인지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성령님이 아니면 제가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했던 놀라운 일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죄는 나를 깨닫게 하니까 나는 뭘로 깨달아요? 난 하나님의 십자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절망을 깨닫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잠깐만. 그렇게 율법은 우리를 보게 해요. 맞아요? 그렇게 율법이 우리를 가르쳐 나 자신을 보게 해요. 이건 그리스도인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밑에다가 한번 보십시오. B 보십시오. 율법은 오늘의 죄에 대하여 뭐하게 한다고요? 민감하게 해요. 그러고 나서 내가 밑에 걸 적어놨어요. 뭐라고 적었죠? 위기 1이에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말씀을 강조하는 목사잖아요. 그렇죠? 뻑 하면 하나님 말씀 강조하죠. 물론 하나님 말씀만큼이나 강조하는 게 십자가이긴 하지만 십자가를 뺀다면 하나님 말씀을 엄청 강조하는 목사예요. 맞죠? 뻑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가자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요, 율법이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우리를 굉장히 곤란하게 만들고 민감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은 항상 위기가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무슨 위기일까요? 제가 어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우리를 달콤하게 하는 거 기억하시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 우리한테 뭐 한다 그랬죠? 찌른다 그랬잖아요. 찌른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요, 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이 하나님 말씀이요 우리 영혼을 찔러요. 나는 이 정도 하면 거룩하게 살고 이건 이 정도 하면 나는 정말 괜찮게 살아라고 자신만만하게 살아가는데 어느 날 말씀을 읽다가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죄인인 걸 또 깨닫게 만들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해요. 뭡니까?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맞죠? 너희가 들었으나, 그 다음에 성경이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이미 답은 다 말했지만 들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라는 말은 앞에 있는 말을 뒤집는 말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간음하지 마라, 십계명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간음한 짓 하지 않았어. 나는 세상의 남자들처럼 난 살지 않고 나는 거룩해. 맞아요, 맞아요. 우리는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어떤 말이 나요? 간음하지 말라 하였으나 뭐라 그래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간음한 자니, 이런 구절이 놨다 치십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은 내 동기를 묻겠죠. 맞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동기를 물어요. 우리가 남들에게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진정한 동기를 우리에게 물어요. 나는 이것 때문에 언제 부딪혔나?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이 구절 때문에 저는 미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저는 엄란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100%. 나는 누구에게 해코지하지 않았어요. 정말이에요. 그런데 부끄럽네.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누구나 남자들이 생각하는 생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보다 그게 부딪혀오더라고요. 그게요, 나의 죄를 물고 늘어졌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죽고 싶었어요. 하나님, 난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고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전도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내 시간에 가장 좋은 시간을 내어 캠퍼스를 위해서 뛰어다니고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많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청년부를 이끌어가고 모든 청년들을 인도하고 대학교 2학년 때 제가 영남대도 가서 설교하고 계명대에서 설교하고 그랬어요. 말이 됩니까? 대학교 2학년짜리가. 난 열심으로 살았어요. 누구 볼 때는 난 너무 거룩한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요, 난 내 속에 동기를 봤어요. 왜요? 왜 봤을까요? 내가 왜 괜히 왜 봤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성경에 하나하나 미움과 질투와 또 열등감과 이 모든 것들 하나하나를 성경이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내 마음속에 찔러야 안 찔러요? 찌르겠죠.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면 내 마음을 찌르겠죠. 그래서 대학교 2학년 때는요, 내가 미치는 줄 알았어요.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 그렇다지만 하나님 말씀을 보면 볼수록요, 우리는 더 거룩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여기에 늘 부딪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좋을까요? 어떤 사람은 좋다 그래요. 근데 이게 너무 힘들어요. 위에 늘 껴있는 심령으로 산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때로는 나도 뭡니까? 전도하고 싶지 않아요. 진짜였어요. 저 전도 안 하고 싶었어요. 나도 그 당시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영문과는 영어 회화를 잘해야 되거든요. 저 영문과 출신이잖아요. 요즘도 미국 사람이 와서 제 앞에서 막 말하면요, 말이 막 나오고 싶은데 말이 잘 안 나요. 그래서 마지막 한마디밖에 없어요. 땡큐. 예? 그래서 아무도 할 얘기가 없고 나 혼자 막 고립되어 있으면 그때 억지로 뭐 콩글리시를 하지만, 그 예를 들면 제가 그 뭡니까? 아담스를 파송했던 베어드 선교사를 파송했던 거기에 갔잖아요. 아무도 도와주는 일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내 뜨벅뜨벅 영어를 하지만 영어 잘 못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대학교 때 다른 애들은 전부 다 영어 회화원 가는데 나는 영어 회화를 가려고 했는데, 나도 그렇게 살고 싶었는데 내 마음속에는 다른 말씀이 들었어요. 이 캠퍼스에 2만 명 중에 거의 15,000명 이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저들이 대학교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면 영원히 복음을 듣지 못할 가능성이 많고, 내 시대에 저 15,000명을 놓치면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어떻게 했냐? 쉬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 나 혼자 걷는 시간, 버스 타는 시간, 밥 먹는 시간, 그때요 공부했고요. 나머지 모든 좋은 시간들은 뭐였냐? 노방전도하고 우리 동기들 불러가서 성경 공부 가르치고 뭐 그 일을 영문학과가 전도학과 다니는 것처럼 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내 마음속에 다시 처음으로 들어요. 놀고 싶었을까요? 안 놀고 싶었어요? 솔직히 해봅시다. 여러분, 제가 놀고 싶었을 것 같아요? 안 놀고 싶었을 것 같아요? 여름이 오면 별이 쏟아지는 해변 가고 싶었을까요? 안 가고 싶었을까요? 진짜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게 하는 힘들이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 말씀에서 와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괴롭혀요? 안 괴롭혀요? 생각해봐요. 괴롭혀요? 안 괴롭혀요? 괴롭히죠. 이 로마서 공부를 다 끝나고 나면 우리에게 기쁨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를 괴롭히는 말씀도 있을걸요? 나 어떻게 살아야 하지? 무엇에 살아야 하지?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말씀을 계속 공부하다가 어느 순간 시험이 와요. 어떤 시험?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뭐 꼭 이래야 되나? 저기 있는 권사님이나 저기 있는 장로님도 안 그러는데 뭐 내가 꼭 그래야 되나? 뭐 그런 생각 안 돼요? 안 되는구나. 이게 위기예요, 위기. 말씀 배우는 사람의 위기는 여기서 와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위기가 왔을 때마다 쳐부셔야 돼요. 저도 그런 위기를요 숱하게 받았어요. 여러분, 제가 책 읽고 싶을까요? 책 안 읽고 다른 가고 싶을까요? 다른 교회 목사님 만나고 밥 먹으러 가자 하면 밥 먹으러 가면 한 번 네가 사면 한 번 목사님이 사면 한 번 내가 사고, 놀러 다니고 만나면 영화 보자 하면 영화 보러 가고, 저 그거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그런데 왜 제가 하루 종일 사무실에 제가 이렇게 편하고 하는데 처박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 읽고 기도하고 왜 말씀 봐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이 없던 거 절대 아니에요. 나도 유혹 많아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나도 이만큼 공부했으면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제 동기 목사님들 그럽니다. 박 목사는 더 책 안 읽어도 된다요. 그대는 신대원 나올 때부터 안 읽어도 됐는데 지금까지 읽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읽지 마라.
드실지 마라. 저를 말리는 사람이 뭐 12명하고도 12강줄이 하고도 5,000명 넘고도 더 많아요. 그런데 왜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계속 나를 가르치니까. 간디가 무폭력 운동을 했던 비결이 뭔지 아세요? 고든 맥도날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간디가 그 일을 고요히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물레질에서 왔다. 그러니 어려운 인도의 상황을 보면서 그 인도 운동을 하다가 어떻게 하냐? 이것을 자기 마음속에 시험이 오고 갈등이 오고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되냐 싶을 때요, 무명실과 연결해가지고 이거 뭡니까? 물레질을 하면서 실을 뽑아냈대요. 그러면서 간디는 날마다 물레를 뽑는 그 시간을 통해서 자신을 늘 돌아봤대요.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도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실을 뽑아내고 우리의 삶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뭘 봐야 돼요?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데 제가 장담합니다. 말씀 보기 싫을 겁니다. 내가 장담합니다. 기도 어떨 때는 죽어도 하기 싫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디가 물레질을 쉬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도요, 이걸 쉬면 안 돼요. 여기엔 위기가 있지만 이 위기는 맞닥 들이셔야 돼요. 왜요?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될 때만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돼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례 교육하기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직하고 완전하고 영혼을 소성시키기 때문에 말씀을 보셔야만 돼요. 요한 1세에 말하기를 청년과 어른과 아이들이 이 어둠의 세상과 마귀 권세를 이겼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율법의 이 기능, 율법이 우리를 인도하는 기능, 아까 말했던 세 번째 기능 속에서 말씀을 계속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로마서 아카데미 하루 딱 듣고 나서 2일째 나올까 말까, 3일째 나올까 말까, 4일째 말까, 5일째 나올까 말까를 번민했지만 나왔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목사님이 실족할까 봐 나와주신 여러분의 가없는 은혜 때문 아닌가요? 그러나 다시 첫 번째로 돌아가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만 잘할 수 있어요. 이거 시간 너무 많이 끌었지만 이 얘기 꼭 하고 싶어서 길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장 14절부터 25절에서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율법을 통해서 자꾸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여기서 이제 율법과 관련되어서 바울은요, 현재 인을 쳐버려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게 14절부터 25절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날마다 죄와 투쟁하고 있는데 율법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 굉장히 재밌는 말. 밑에 24절 보이시나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보이시나요? 봤죠? 바로 여기 나오는 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건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한 10번 이상 한 것 같아요. 사망의 몸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이 본문에 나타나는 처절한 실패의 이 혹독함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사망의 몸과 관련된 여러 가지 해석 중에서 제가 선호하는 해석이 있어요. 일부러 그런 해석을 다 하는 게 아니고 7장에 나타나는 암울함, 처참함, 처절함이라는 것들을 드러낼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비유. 이거 괜히 막 설명을 많이 했는데 이게 뭐죠? 제가 말하는 사망의 몸은 뭐라 그랬나요? 죽은 사람을 발가벗기고 산 사람을 발가벗겨. 그렇죠? 두 사람을 어떻게 해요? 딱 붙여놓는 겁니다. 그럼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신진대사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썩죠. 썩어가면 죽은 사람만 썩는 게 아니에요. 붙어있는 사람도 어때요? 썩어가요. 그래서 오늘 7장 14절부터 나타나는 이 말은 뭐냐면, 나는 내 속의 마음으로는, 새로운 법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선한 것을 추구하는데, 그런데 내 마음속에 있는 또 다른 법, 뭐죠? 내 육신의 법은 나를 사로잡아서 노예로 삼아서 나로 하여금 언제나 실패로 이끌어가 죄를 짓게 하는구나. 이 상황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니까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입니까?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싶어도 나는 마치 어떤 죄의 죽은 자와 붙어 있는 것 같아서 내 속에 썩은 내가 등청하고 내 속에 죄가 승리하고
죄가 자꾸 내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승리하면서 꽃을 피우는 것 같다라고 막 고생하면서 뭐 절규하는 사람이 나타나죠. 이게 7장 14절 이후로 나타나는 나예요. 그럼 이 나는 누굴까요? 여러분, 나는 누구라고 해석해야 되나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딱 두 가지만 얘기해요. 나머지는 무시해도 되고요.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 중에서 나머지 다 무시해도 됩니다. 안심 놓고 무시하십시오.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뭐냐? 여기서 말하는 나는 옛날 바울이 유대교에 속하여 유대인으로 살 때를 회상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의 일반적인 경험을 함께 뭉쳐 믿지 않는 사람의 상황을 대표적으로 드러내는 말로 나라고 그랬다. 핵심은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의 보편적인 경험이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두 번째 나라고 말하는 걸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과 여기에 누구까지 포함해서 바울 자신을 포함해서 현재 경험하고 있는 것들을 극적으로 표현한 문장이라고 해석해요. 어느 게 맞을까요? 지금으로부터 한참 전, 제가 이제 한참 신학 공부하고 한참 책을 막 읽고 하던 한 30년 전, 30몇 년 전부터 시작해서 35년 전부터 거슬러 와서 최근에까지는 첫 번째 했던 경향들이 많이 강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가 약했던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가 조금 더 우위를 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두 번째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신학자들이 너무너무 많이 생겼는데, 그런데 이 전통은 누구까지 연결되어지느냐 하면 종교개혁자 칼빈과 루터까지 연결되는 해석이네요. 그렇다면 이 말은 뭘 의미할까요? 두 가지 다 타당성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7장을 공부할 때 그럼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공부해야 되느냐 하면, 저는요 이 공부를 할 때마다 이렇게 신학생들한테 또 성도들한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가르쳤느냐 하면 두 가지 다를 염두에게 봐도 이 본문이 헷갈리지 않을 거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이런 갈등 또 이런 것들이 그런 운명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걸로 해석해도 이 본문이 전혀 어색하지 않을 거다. 그러나 오늘날 이 땅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태 가운데 죄에 노출되어지고 죄에 자주 넘어지는 것들을 고민할 수 있다면 두 번째 해석도 어색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두 가지 다를 동시에 가지고 공부할 때 이론적으로는 첫 번째로, 그러나 적용할 때는 두 번째를 가지고 적용하면 그대들에게 유익이 될 것이라고 신학생들한테 가르쳤고, 그리고 또 성도들에게 가르쳤어요. 저도 그렇게 이 본문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알겠죠? 이론적으로 얘기할 때는 일반적으로 평범하게 제3의 관점에서 공부를 하지만 적용할 때는요 내 삶에 비추어서 적용하면 엄청난 유익을 얻게 돼요. 갈등하는 나는 누구냐? 양자 모두를 고려하면서 보자라는 게 제 답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보시죠. 이 본문에서 뭘 얘기하는지 보면요 8절, 11절, 23절, 제가 이걸 구절을 적어드리려고 하다가 안 적어드렸는데 빠르게 한번 읽어볼 거예요. 자, 8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11절 죄가 기회를 타서 그 다음에 23절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 사로잡다라는 말. 귀에 타다 이 사로잡다라는 게 뭐라고요? 이거 안 적어놨구나. 전쟁 용어예요. 그 당시에 전쟁을 할 때 전쟁에 사용되어지는 용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돌격 앞으로, 이게 무슨 단어죠? 전쟁 용어죠. 대포를 쏴, 이게 무슨 용어죠? 재미 하나도 없다.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이 전쟁 용어예요. 전쟁 용어. 그러니까 이 본문은 뭐냐? 치열한 전쟁이 일어났다는 걸 암시하고 있어요. 그거 다 알죠? 누구와 누구 사이에.
내 속에 들어온 새로운 영의 속에 선한 생각과 또 하나는 뭡니까? 옛날부터 있었던 내 육신의 생각, 이 두 개가 내 마음속에서 뭐예요?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뭡니까? 영화를 보든지 어떤 걸 보든지 하면 사람들 마음속에 꽁트를 보든지 하면 사람들 마음속에 이런 게 있잖아요. 어떤 거예요?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뭐 이런 생각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갈등이 우리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전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정도만 얘기합시다. 그런데 이런 전쟁에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해할 수 없는 참함이 우리한테 있어요. 15절만 보면 돼요. 아까 24절은 봤으니까 15절 보면 뭐라 그래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걸 알지를 못, 나도 이해를 못한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이해하지 못한대. 자기는 무슨 일을 합니까? 자, 15절 읽어요. 곧 내가 원하는 것은 뭐예요?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말 때 이해하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이렇게 할 거야. 그럼 난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마음을 널리 생각했는데 막상 나타나는 행동은 뭡니까? 그거예요. 부부싸움 하는 부부들이 이런 얘기 좀 가끔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남편이 되게 밉대요. 절만 밉대요. 막 그날따라 막 원수 중에 그런 원수가 없더래요. 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원수가 없더래요. 그런데 교회를 왔는데 목사님 설교 시간에 뭐냐면 네 원수를 사랑하라. 뭐 이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설교 듣고 나서 그냥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렇구나. 원수를 사랑하는데 원수도 사랑하는데 남편은 원수도 아닌데 이거 원수도 아닌데 내가 사랑해야지 당연하지 하고 이제 갔어요. 예를 들면 남편은 찬양대를 했고 아내는 교사를 했는데 이제 둘 다 예배를 마치고 이제 집에서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먼저 갔는데 남편이 먼저 와 있네. 그래서 문을 띵동 하니까 이제 남편이 문을 열려고 그러잖아요. 남편이 문을 열려고 하는데 마음속에 다짐을 했어요. 주여 원수도 사랑하게 하시되 남편도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이제 문이 띵동하고 남편이 문을 딱 열고는 자신을 딱 보군요. 왔나? 하고 뒤로 싹 돌아서 가지고 그냥 쑥 들어가더래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 원수. 이 말은 내 마음으로는 선한 것을 원하지만 늘 나오는 건 뭐예요? 예를 너무 못 들었다. 오늘 아침에 예 든 거 이거밖에 없었는데 뭐 그런 것들이 우리는 늘 실패해요. 우리 그럴 때가 많지 않나요? 누구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오늘도 기도하면서 오늘 내가 내 부서에서 그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친절을 하게 하시고 내가 먼저 인사하게 하시고 내가 먼저 말을 걸게 하소서. 그러니까 부서에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뭐 기도하기 바쁘고 회의하기 바쁘니까 끝나고 나서 차 마시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 그때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바쁘지 않는데 아따 맞다 내가 까먹었네 하고 그 말도 이상하게 한마디 쓱 흘리면서 커피잔 들고 밖에 안 나오시나요? 그냥 지나갑시다. 그게 뭡니까? 우리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처절한 영적 전투의 현장. 거기다가 제가 뭐라 그랬나요? 위기 2예요. 우리는 늘 우리가 순종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 우리한테 뭐라 그래요? 죄를 부끄러워했고, 맞죠? 죄를 미워했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건 난 싫어한다라고 하는 내 마음의 의도가 있는데 내 못난 자아는 내 마음의 자존심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게 만들고 세상 방식대로 살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려고 해도 그게 너무 힘들어요. 바로 이때 영적 위기가 와요. 그때 와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한 번 포기, 한 번 미움, 두 번 포기, 두 번 미움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화해하는데 너무 어색한 습관적인 사람이 되는 게 뭐냐? 위기2예요. 그 어색함을 깨지 않으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영적 위기감이 왜 없냐? 왜 그럴까요? 예? 사람들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죄와 싸울 마음이 없어요. 이제 두 번째는 내가 짓는 습관적인 죄가
나는 미워요. 나 끊고 싶어요. 남들에게는 그렇게 말하고 기도할 때는 입술로 달싹하면서 주님 내가 이 죄는 싫어요 라고 말하지만 자기 깊은 곳이 은밀하게 들어가면 그 죄를 익숙해하고 그 못난 모습을 때로는 즐기기도 하기 때문에 죄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늘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괴로움이 몰려오죠. 19절 볼까요? 19절 보십시오.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랬어요. 25절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러면서 우리는 곤고해 하죠. 그게 이제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고요. 자, 그러면 이런 영적인 싸움 속에서 나는 지금 여전히 방황해요. 나는 여전히 갈등해요. 나는 여전히 헤매요. 그런데 24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고통, 아까 19절에 얘기했죠. 고통도 있는데 25절 찬양도 있어요. 이제 이것만 빨리 설명하고 쉴게요. 25절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와, 어떻게 감사해요? 내가 이렇게 사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내가 이렇게 선을 행하지 못하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 몇 절에 나와요? 이 구절이? 24절에 나오잖아요. 문맥상 여러분 성경은 좀 다르게 됐나요? 제 성경에는 24절에 분명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끝났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어떻게 이 말이 가능해요? 자, 33분에 벌써 답을 달면 이렇게 달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기억하세요? 더블 그레이스, 더블 그레이스. 기억나시나요? 더블 그레이스. 뭐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죄를 무조건 용납하시고 사랑하셨다. 두 번째,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한참 모자라는 것들을 가지고 분투하며 살아도 그런 나를 기뻐해 주신다. 제가 설명했는데요. 더블 그레이스. 그렇다면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갈등 속에서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관점은 뭐냐? 실패에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이런 연약한 나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뭐예요? 알 때 찬양할 수 있어요. 넘어져도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할 겁니다. 그럼 우리가 늘 실패 가운데 사는 것도 괜찮겠나요? 그건 아니에요. 그 8장에서 설명하겠지만 어쨌든 7장에서는 찬양할 수 있는 근거는 있어요. 뭐예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연약한 사람을,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으니 그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찬양해요. 그래서 25절 다시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찬양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긴다고 할지라도 나는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는 하나님의 더블 그레이스가 있기 때문이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했다고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죄지었다고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자책할 시간에 도리어 하나님 이런 나도 용납하시고 이 죄도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한 번 더 보는 것이 훨씬 유익해요. 자, 지금 35분인데 45분까지 쉬고 정확하게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장 25절에서 어떻게 찬양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앞에서 두 가지를 좀 설명을 드렸죠. 사실 한 가지이긴 하지만 더블 그레이스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얘기했잖아요.
이제 8장을 접어들면서 다시 한 번 더 물어보셔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찬양이 가능할까? 어떻게 그래도 이런 삶에서 찬양이 가능할까 했을 때 8장에 들어와서는 제가 한 가지를 더 덧붙였어요. 그래서 1.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2. 성령이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8장은 성령과 관련된 장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찬양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저는요, 이 결코라는 단어를 우스갯소리이긴 하지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비 속에 좀 박아 놓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심어 놓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결코라는 단어를 그냥 놓치시면 안 돼요.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물어봐요. 코 중에 가장 유명한 코가 뭐죠? 무슨 코죠? 루돌프 사슴코잖아요. 그러니까 12월 24일 되면 뭐 루돌프 사슴코는 매우 반짝이는 코 뭐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루돌프 사슴코가 제일 유명한데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루돌프 사슴코를 슉 지우셔야 돼요. 대신 뭘 집어넣어야 돼요? 결코. 코 중에 가장 유명한 코는 결코. 그러니까 결코 하면 딱 떠오르는 말이 뭐예요?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어떤 흉악한 죄도 사해 주셨다. 예수 안에 사는 자는 결단코 정죄함이 없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지. 에이, 그래도 우리가 죄 지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 안 주실까요? 물론 맞아요. 우리가 정말로 엉망으로 살고 습관적으로 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지멋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도 않고 예배드리지도 않고 멋대로 살아가고 석 달, 넉 달, 아니 1년, 2년 자기 멋대로 살아가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혼내실 거예요. 뭐 그건 뭐 저 동의합니다. 왜요?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살다가 좀 실수하고 때로는 연약해서 실수하고 때로는 뭡니까? 정말로 나도 좀 잘해보고 싶었는데 마음이 용기가 없어서 그러지 못하고 돌아서고 아까 말했던 거죠. 사랑해요, 용서해요 이 말하지 못하고 자존심 내세워가지고 한 2일 전에 화해할 것을 3일 후에 화해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예, 그럴 때요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받으신다고 생각해 봐요. 옛날에 박영돈 목사님, 이것은 저한테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을 한다고 칩시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A를 죄를 지으면 또 A라는 벌을, 또 B라는 죄를 이만큼 지으면 또 B라는 죄를 대한 대가를 이만큼 주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세상이 정의로워질 것 같아요? 오늘이 금요일이죠. 주일날 예배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제 설교 시간에 올라올 때 제가 어떻게 올라올 것 같아요? 네? 입술에 뼈드락지 하나 크게 하나 날 거고요. 왜요? 실직거렸다고. 또 예를 들면 눈을 이렇게 할까 봤다고 눈에 여기 아마 다락지가 하나 깽깽 섰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뭡니까? 내 앞에 끼어드는 그 차 갑자기 끼어든 운전수를 보고 가다가 펑커 나라 그런 욕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 괘씸하다고 다리 하나를 뚝 부러뜨려 가지고 깁스를 하고 제가 올지도 몰라요. 만약에 하나님 내 죄를 지은 것들에 따라서 판단한다면 그렇게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올 때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왔을 거예요. 이렇게 와가지고 여러분한테 인사를 이렇게 했을 거예요. 여기 뒤두리기도 하나 나고 종기도 나고 노래도 이 다리끼 났기 때문에 눈을 깜빡깜빡거리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막 깍깍 웃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어떤 분은 이미 장님이 돼가 왔고 어떤 사람은 갈비뼈 4개가 부러져서 아파가지고 하하하하 하고 왔을 거고 또 뭡니까? 기도 인도하는 장로님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양쪽 다리가 부러지고 혀에 뭐 도드라기가 나가지고 막 기도도 못하고 우리 전부 다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게 결코라는 개념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더블 그레이스를 기억하세요. 우리가 때로는 못 산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부족했다고 할지라도 뭐예요? 하나님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라. 너의 그 연약함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마라.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뭡니까? 결코? 자, 다시요. 제가 질문 던지겠습니다.
코 중에 가장 유명한 코는? 그래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의로운 존재예요.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영원히 완전한 의인은 아니에요. 영원히 의인으로 여김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여인으로 여겨주시며 결코 정죄하지 않으시고 부족한 우리도 안아주시고 씻겨주시는 분이라는 것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부족해도 찬양할 수 있어요. 넘어졌을 때도 찬양할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힘이 다 깨어졌다 할지라도 찬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 기도회 때 뒷부분을 이 아이패드가 고장이 나가지고 뒤로 이게 안 넘어가가지고 뒤에 원고를 제대로 못 보고 한 가지를 빼고 그냥 설교를 해버렸는데 그래도 할 건 다 했었어요. 그 총무부에서 새로 사준 게 있는데 아직 그게 세팅을 못해서 색을 못 갖고 나왔거든요. 오늘 완전히 했는데 다시 조금 움직여서 제가 갖고 나왔는데 무슨 소리 하다가 참. 오늘 아침도 그랬잖아요. 우리의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나요? 탄식 기도하잖아요. 주님이 내한테 분노하셨다고, 주님이 내게 힘들게 하셨다고, 주님이 나를 아프게 하셨다고, 주님이 나에게서 숨으셨다고, 주님이 왜 그러시냐고. 맞죠? 오늘 시편 88편에서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워낙 좋으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성을 제가 뭐라 그랬나요? 나의 도움 대신 나의 구원의 하나님 이라고 했잖아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 그래서 나의라는 말은 그 헬라어에서는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으면 하나님께 무슨 말을 해도 좋고 하나님께 어떤 얘기를 해도 좋고 그 좋으신 하나님요. 부족하고 힘들고 깨어지고 아프고 상해도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그분이 뭐예요? 결코 정죄하지 않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자 그랬어요. 맞죠? 로마서에서 다른 건 까먹어도 이거 하나는 까먹으시면 안 돼요. 내일 이걸 좀 더 강조하겠지만 주일날.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왜 찬양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실패 가운데 젖어 살지 않도록 이제는 승리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게 뭐냐?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이끌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이제 그 얘기를 지금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 8장은 우리들에게 뭘 얘기해 주냐? 성령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8장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1절부터 4절의 내용은 뭐냐? 우리가 성령으로 사는 삶이 뭐냐? 해방되었다. 어디에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되는데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그 모든 죄와 사망의 실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게 뭐냐? 성령이에요. 7장에서는 뭡니까? 우리는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부대끼고 우리는 때로는 넘어져서 나는 사망의 몸이다 라고 했지만 결코 정죄하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찬양은 드릴 수는 있었지만 승리의 삶은 요원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8장에서는 말하기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지만 동시에 이제는 실패함에도 찬양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승리함으로 찬양할 수 있게끔 했다. 그게 뭐라고요? 성령이 이끄는 삶, 해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7장과 8장을 통해서는 세 가지의 법이 나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7장에 이미 두 가지의 법이 나왔죠. 먼저 7장 23절 보고 8장에서 볼 거예요. 7장 23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이렇게 말하잖아요. 뭐가 있나요? 법이 두 개 있죠. 첫 번째는 뭡니까? 내 마음의 법이 있고 또 하나는요 내 지체의 법인데 이건 뭐죠? 죄의 법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두 가지 법이 있다고요. 하나는 뭐라고요? 나의 거룩하게 하나님을 추구하는 내 마음의 간절한 선한 법, 맞아요? 또 하나는 나를 죄에 올고 매는 사단적인 이 본성의 악한 법, 맞아요? 그러니까 7장에서 이 두 가지 법을 가르쳤어요 우리한테. 그런데 8장에 건너가서 제3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7장에 나오는 나의 온전한 법은 뭐예요? 사단의 법, 본성의 법에게 지지만, 맞나요? 제3의 법이 나타나서 승리케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제3의 법이 뭘까요? 8장 2절 보십시오. 8장 2절에서 뭐라 그래요? 바로 위에 9절에 나왔죠. 결코 정죄함이 없다에 고청을 하는데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뭐가요? 그렇죠. 성령의 법.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 그러면 위에 있는 내 마음의 선한 법은 뭐냐?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법,
그러면 이 육체의 법, 죄의 법은 뭐냐? 옛때 아담과 관련된 본성의 법, 맞죠? 이 세 가지 법이 우리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방되냐? 2절에서 명확하게 말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하였다. 해방하였다. 어떻게 이걸 해방할까요?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얘만 빨리 들면 뒤에 것들을 짧게 설명해도 다 이해할 것 같아요. 인디언의 속담과 이야기 중에 이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했고 회자되었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것들을 답도 다 알고 이 내용이 신비롭지 않겠지만 제가 옛날에 책을 통해서 이걸 처음 읽었을 때는 너무 충격적인 단어였었어요. 간단한 건데, 자, 인디언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얘야, 네 마음속에는 하얀 늑대와 검은 늑대가 있단다. 네 마음속에서 하얀 늑대가 검은 늑대를 이기려고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니? 할아버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제 마음속에서는 언제나 검은 늑대가 이기는 것 같아요. 이게 로마서 7장이에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비결은 간단해. 흰 늑대에게 먹이를 더 주면 돼. 제가 조금 각색을 했는데 원래의 답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할아버지, 내 마음속에 있는 하얀 늑대와 까만 늑대 둘 중에 누가 이길까요? 할아버지가 대답합니다. 그 대답은 쉬워. 네가 밥을 더 많이 주는 녀석이 이기게 되어 있단다. 제가 저걸 약간 각색했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화이트의 법이 이 어두움의 영의 법을 이기는 비결은 뭐냐? 우리는 어떻게 하자고요? 하얀 쪽에 밥을 더 주는 거예요. 신경을 더 쓰는 거예요. 이걸 8장에서는 도대체 뭐라고 얘기하냐? 성령께 순종하며 살게 될 때예요. 자, 다시요. 그럼 왜 우리가 성령을 순종해야 합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너무 쉬워요. 1장 18절부터 3장 20절 속에서 이 문제가 뭐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에 못 가더라. 맞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선에 못 미치더라. 맞나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것도 못 얻더라. 맞나요? 이게 뭐예요?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왜 하나님 성령님께 왜 순종해야 합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 힘으로 못하니까. 또 하나님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선물을 받고 예수님이 네 마음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안다고 해서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고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다가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진짜로 이기는 방식은 내 힘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아무리 거듭나도 내 힘이 아니라 뭐 해야 돼요? 성령을 순종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걸 조금만 더 잘 이해하게 할 수는 없나요? 되게 쉽죠. 예를 들면 스가랴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가장 유명한 스가랴 쓰면 생각하면 돼요. 이는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뭐로 돼요? 성령으로 된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누구한테 한 얘기입니까? 예,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한 얘기예요. 그 앞에 나오는 3장에서는 여호수아가 비록 자기의 일을 하다가 죄지음에 그 부적절한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게 3장에 이미 나와요. 제가 다 설명하기 좀 그런데 이미 나와요. 뿐만 아니라 스룹바벨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분투하고 자기의 모든 청춘을 다 드렸고요. 스룹바벨과 함께 살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스가랴고 함께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학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일을 하는 사람은요, 위대한 사람,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은 너희의 힘으로 안 되고 너희 능으로 안 된다는 말은 뭐냐? 너희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부귀와 모든 지혜로도 안 되고, 그런 의미예요. 두 번째는 어떤 의미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과 너의 노력과 정성으로도 안 되고,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미 구약에서도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인간이 아무리 거룩한 선한 노력도 뭐가 없으면 헛거예요. 이룰 수가 없어요. 거기에 나오는 답이 뭐죠? 뭐가 없으면 안 돼요. 다른 말로 하면 뭐가 있어야만 돼요? 성령. 이게 바로 로마서 8장이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가장 간단한 예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해드릴 게 뭐죠? 주님께 순종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5절과 12절을 건너가는 거예요.
그 순종을 어떻게 하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7장에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두 종류의 삶이 있었어요. 7장에서 두 종류의 삶이 있었죠. 뭐예요? 육체의 법을 따라서 실패하는 사람, 내 마음의 선한 것들을 살아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람, 맞아요? 그런 삶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어요. 8장의 말로 바꾸면 성령에 순종하며 살아가요? 아니면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요? 아니면 7장처럼 내 힘으로 뭔가를 부딪혀 살려고 노력하다가 7장처럼 번민하는 삶을 살아가요? 적용 한번 해보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규정지으면 어디에 좀 더 가까워요? 육체를 따라가요? 성령을 순종해요? 아니면 7장처럼 내 힘으로 열심으로 살다가 무시해질 때가 많아요. 저는요 솔직히 여러분한테 고백한다면 최선을 경주하는 삶을 저는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말해도 되나 뻔뻔하게? 최선을 다해요. 아들도 요즘 저한테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책 좀 그만 읽어라. 아빠 제발 퇴근하고 와가지고 또 방에 들어가서 공부 좀 제발 하지 마라. 밥 먹으러 넣으라 그러면 책 읽는 거 그만두고 성경 공부하는 거 그만두고 밖에 나와서 엄마가 밥 차려놓은 거에 자리에 앉아서 밥 드세요 이럽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저한테 대드는 건가요? 대드는 거 아니에요. 아빠가 밥 안 먹고 맨날 책 그것만 하고 있으니까 마음이 아픈 거지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시 저 최선을 다한다고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최선을 다합니다. 솔직히 최선을 다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하면서 제가 날마다 제 앞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 저의 이 노력이 정말 성령의 능력 안에서 행하기를 소망하는데 제가 더 많이 제가 성령을 의지하고 있는 삶이 맞나요? 라고 물을 때가 많아요. 주님, 제가 이것을 예를 들면 성경 공부를 가르칠 때 제가 최선을 준비해서 말씀을 준비하긴 하는데 이걸 또 가르칠 때 정말 제가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가르치는 거 맞나요? 저는 그렇게 하기를 원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또 나오기 전에도 기도하고 오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언제나 제 마음속에 그런 말을 묻기도 해요. 말뜻이 아시죠? 또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목사님은 성령 의지 않고 자기 힘으로만 한다 그러더라. 이러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어쨌든 우리는 어디에 삶인지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럼 다시 물어야죠. 그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뭘까요? 이걸 적용하고 난 다음에 물어봅시다. 강의 한번 보세요. 성령을 따르는 자의 특징이 뭐예요? 너무 쉬워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성령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성령을 따르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순종하는 삶. 그럼 다시 로마서 앞부분을 생각해 봐요. 1장 1절로부터 1장 6절 속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6가지의 개요를 설명했어요. 혹시 다 기억하나요? 기억하면 대단한데. 그죠? 첫 번째 뭐죠? 복음의 기원, 하나님. 복음은 그냥 오고 진공상태에 온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되어서 성경에 기록된 것. 그러니까 역사적인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 그 내용 안에는 성육신, 죽으신, 부활하신 주되심 맞나요? 네 번째가 뭐예요? 복음의 범위, 온 우주 모든 이방인으로 하여금이니까 맞죠? 다섯 번째, 복음의 목적. 여기 도달했어요. 복음의 목적이 뭐죠? 믿어 순종케 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믿는 게 아니라 뭐죠? 복음은 뭐라 그랬나요? 순종하는 데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에 이끌림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기꺼운 마음으로 순종하게 돼요. 앞에서 말했던 아까 위기 1, 말씀을 보다가 말씀이 나를 찌르니까 말씀 안 볼 거야. 영적인 전쟁의 긴장감 속에서 나는 이것까지 포기해야 되나는 이것들 속에서 여전히 순종하고 이 영적 위기감의 두 번째를 돌파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순종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죠. 예를 들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사람의 대명사 딱 한 사람만 얘기해요. 아담 말고, 아담은 워낙 유명하니까. 제가 누누이 말하는 바리새인들. 누가 보면서 그랬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는 만몬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주었는데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바리새인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돈을 사랑하는지라.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요? 예수의 말을 듣고 뭐 했다고요? 비웃더라. 이 말하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아요.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렸는데 어떻게 돼요? 길가밭에 있는 씨는 아무 효과가 없죠. 새들이 와서 쪼아 먹었으니까.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도 순종하지 않고 들을 생각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또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돌짝밭에 있는 사람, 처음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주님으로 인하여 환난이 오면 거기에서 벗어나서 빨리 도망가는 사람, 누굽니까? 마가복음에 의하면 베드로, 주님 저주하고 도망간.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을 받고 좋아했지만 그런데 뭡니까? 세상의 욕심과 재리의 욕망과 이것들 때문에 예수님을 내려놓았던 사람, 누굽니까? 빌라도, 부자 젊은 간원.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순종하고 열매 맺고 30배, 60배, 100배를 맺는 사람이라 그랬나요? 마가복음에 의하면 여리고의 바디메오, 소경. 주님이 말하죠. 나 너에게 뭘 해줄까? 그러니까 그가 뭐래요?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죠. 그래서 보게 됐죠. 그때 주님께서는 너희가 돌아가라 그랬는데 그는 어떻게 해요? 돌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을 그 길에서부터 쫓았더라. 붙쫓았어요. 주님만 붙들었어요. 그런데 더 재밌는 게 뭐라요? 그래서 이 문구 때문에 저는 번역을 다르게 하죠.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냐 했을 때 여리고의 소경이 했던 말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저는 번역하지 않고 어떻게 번역해요? 내 눈을 떠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뭐예요? 순종이에요. 우리의 눈은 나의 힘만 보는 거 아니에요. 이제 나의 눈을 떠서 죄된 내가 용서받고 결코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사랑한다는 이 엄청난 은혜 속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뭐예요? 성령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고 주님께 바라보는 삶이 누구예요?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나는 성령과 동행하냐 했을 때, 난 성령과 친하냐 했을 때요, 바로미터를 이런 데 따지면 안 돼요. 나는 막 기도하면 막 가슴이 막 뜨거워져. 나는 막 기도하는데 어제 방언을 꼬꼬대꼬꼬꼬꼬꼬꼬라고 했는데 오늘 방언은 말처럼 나와. Good morning, Holy Spirit 뭐 이러면서 말이 막 바뀌어. 이렇다고 해서 내가 성령을 따른다의 결과로 추정하시면 안 돼요. 은사는 열매와 달라요. 은사는 선물이라서 우리 속에 구현될 수는 있지만 그게 우리 인격하고는 달라요.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바울의 은사론과 바울의 성령론은 명확하게 구분짓고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인격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령은 어떤 사람이냐, 인격이 어떻게 되나요? 성령의 열매는 오직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저는 이거 잘 못 외워서 이렇게 리듬으로 외워요. 이 9가지가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품의 변화예요. 그럼 내가 성령과 친하냐 안 친하냐는 느낌이나 다른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내가 성령과 친한가 안 친한가를 뭐를 통해서 알 수 있나요? 난 순종하냐?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이게 너무나 힘든 것을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셨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죠. 어떨 때 제게 하나님이 강렬하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난 하기 싫은데 안 해요. 제가 용서하고 드립시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안 해요. 번번하죠 목사가. 그렇다고 해서 이런 말 아닙니다. 하나님이 장훈아 오늘 몇 시에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하도록 하여라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내 마음속에 확 들어와요. 그게 하나님 말씀을 살아 움직여요. 나를 자꾸 충동해요. 순종하라 그래요. 그러면 제가 그 말씀을 보고 연구하고 난 다음에 무릎을 꿇고 무릎 안 꿇어요. 참 요즘 책상에 앉아서 기도하니까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 안 해요 하나님. 택도 없습니다 하나님. 안 해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왜 해요? 못 해요. 한참 이렇게 기도하다가 어떻게 바뀔까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하면 되잖아요. 할게요. 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다. 하고 나면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드는지 딱 하는 순간 샤 가스명수 순종이더라고요. 순종의 기쁨이에요. 순종의 기쁨. 이걸 제가 구체적으로 예를 못 든 게 미안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은 순종 막 정말 잘하는구나. 아니에요.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목사님은 순종 안 하고 맨날 찐 하나님께 싸우다가 마지막에 순종 안 하고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과 나의 대화처럼 여러분도 하나님과 대화 속에서 성령과 가까이. 그래서 성령님께 순종을 성령님을 따른다는 사람의 특징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에 많은 사람, 순종하는 사람. 이게 결과예요. 그 특징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8절 보십시오. 8절에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순종하고 똑같은 말이긴 한데 왜 순종합니까? 주님, 제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맞나요? 그럼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주님이 피값 주고 사신 이 공동체가 더 좋아지나요? 그럼 알았습니다. 뭐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저 원수 같은 남편 용서해야 되나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건가요?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럴까요? 네 몰라서 묻나? 안 이럴 거잖아요. 그럼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자녀가 여러분의 마음을 막 끝장을 무너지겠다 이게 아들이 아니고 이거 원수야. 원수 덩어리야. 원수 그냥 덩어리 자체야. 그런데 주께서 하는 말이 그건 네가 낳았느니라. 사랑하여라 하면 어떻게 돼요? 순종해야 돼.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순종해야 돼. 그럼 왜 순종해야 될까요? 우리가 왜 순종해야 될까요? 그럼 어떻게 가능할까?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무슨 자로 돼? 빚진 자로 돼. 이 빚진 자를 1장 14절과 연결해서 해석하는 주석가도 있고, 이 빚진 자를 1장 14절에 넣어오는, 나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누구 모든 사람에게 내가 빚진 자라, 빚진 자 설명했잖아요. 그 빚진 자와 연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어디에 속하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가 1장 14절의 빚진 자와 왜 구분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의미론적으로는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빚졌어요. 이 말은 뭐냐면 큰 사랑에 빚졌어요. 이 의미로 받아들여 대부분의 신학자들은요, 주석가들은요, 저의 은사님인 박수암 교수님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그분 수업을 듣고 이 시험 문제에 나오면 저도 이렇게 쓸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저하고 생각이 다르지만 답을 그렇게 교수님이 가르친 대로 다 써서 저도 A 뿔 이런 거 봤거든요. 그거 다 받아요. 근데 제 마음속에서는 100% 동의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1장 14절하고 왜 연결이 왜 안 되죠?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가 됐어요. 이 빚진 자는 모든 사람에게죠. 맞죠? 근데 이 빚진 자가 되는 전제가 뭡니까?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이웃에게, 왜 잘 안 나오는? 이웃에게,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라고.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구원받았으니까 이거 다 설명했고, 그죠? 또 전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괴수 같은 죄인인데 그 은혜로 부르셨고 구원하셨으니까. 그렇죠? 이게 전제가 되어 있다고요. 이 전제가 되어 있다면 이 빚진 자는 뭘 포함하고 있나요? 이걸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다를 동시에 생각하고 같이 보는 것들이 무리가 없다라고 보는 스타일이에요. 로마서 이렇게 해석했다고 해서 저보고 누가 이단이니 하고 이럴 수 없어요.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명확합니다. 두 가지 다가 내포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순종할 수 있는 진짜 비결은 이거예요. 두 가지 다 포함되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그 큰 사랑에 빚졌기 때문에 순종해야죠. 맞나요?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죠. 맞나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남을 위하고 남을 아끼고 이 두 가지예요. 그러나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첫 번째 이것들이 주석가들이 많이 말을 하기 때문에 다시 첫 번째로 돌아오면 우리가 순종하는 진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알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얘기했던 건 공동체와 누군가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이유는 뭐예요? 빚진 자기 때문에도 포함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냐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은 뭐야? 빚진 자기 때문에. 그죠? 빚진 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위에 성령을 따르는 결과를 얘기 안 했네. 우리가 이제 성령을 따라가면 결과가 어떤 걸까요? 11절 보십시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어떻게 해요? 살리시리라 라고 해요. 그럼 살리시리라는 너무 쉽죠. 문맥적 뜻이 뭐예요? 우리를 부활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이해를 다룰 수가 없습니다. 명확해요. 그러나 이 뜻만 있냐? 아니에요. 한 가지 뜻이 더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우리가 육체해져서 늘 육체해지고 육은 늘 부정적으로 드러났던 우리의 육적인 그런 모습도 성령에 의지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죽을 몸과 같았던 죄된 우리의 삶이 뭐로 바뀌어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바뀌고라는 뜻이에요. 그것도 해석이 가능해요. 그러니 이 말은 뭐냐면 첫 번째로 해석해도 상관이 없고 두 번째로 해석해도 넣어도 상관이 없는데 중요한 건 뭐냐? 주님께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은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총체성의 선물을 받는다라는 거로 해석하면 가장 안전하지만 동시에 그 총체성 안에는 우리의 썩어져가는 육신도 냄새나는 육신도 이제는 점점 아름다운 사람으로 간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럼 우리 목사님들은 아마 저한테 질문을 던질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나요? 저는 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13절부터 17절이 그 다음에 나오는 13절부터 17절이 전부 다 뭘 말해주냐? 거룩을 향하여 가는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전문맥에 있는 것들도 그렇게 육체의 거룩함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도 괜찮다라고 보는 거죠. 자, 어쨌든 여러분은 어려운 것까지 좀 기억하지 않아도 되지만 어쨌든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C로 건너가면 되죠. 맞나요? C로 건너가면 돼요. 그러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냐? 해방되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유익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 거룩해진다. 거룩해진다라는 이 말은 뭐하고 연결되냐? 29절과 연결돼요. 이거 주일날 얘기할 거예요. 29절. 여러분 8장 29절 가보십시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같이 조금 읽어요. 시작.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정하시고 부르셨어요.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라는 말은 누구를 닮게 한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으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산상수훈 예수님이 우리 계시던 산상수훈은 마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다고 할 때요, 마태복음을 연구하는 마태복음을 전공한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는 말, 이 모든 말들을 1차적으로 그렇게 신학자들은 적용할 때 2차적, 3차적으로 우선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1차적인 의미부터 먼저 드러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는 1차적인 의미가 이거고 2차적인 의미가 이렇게 제가 설명 계속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말씀을 가르치고 배운 것들이 뭐냐, 이런 걸 얘기할 때 신학자들은 보통 뭐라 그러느냐 하면 산상수훈이라고 그래요. 그렇다면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은 그 위치가 중요하나요? 안 중요하나요? 중요하죠. 다시 물어요. 중요하나요? 엄청 중요하나요? 이거 유도한 거예요. 엄청 중요해요.
그럼 물어야죠. 산상수훈의 핵심은 뭘까요? 이게 어렵죠. 산상수훈의 핵심이 뭘까요? 이런 말 혹시 보셨나요?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그다음 말은 그대로 안 할게요. 제 말로 할게요. 너희들 절단난다 이래서.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를 본받지 닮지 않으면 하늘나라가 우리 것이 안 돼요. 절단나요. 그러면 이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주는 핵심이 뭘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을 로마서 8장의 말로 다시 바꾸면, 로마서 8장 13절 이후의 말로 바꾸면 뭐로 바꿀까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룩함으로 라는 뜻이에요. 거룩함으로.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신 건 두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내려고, 우리를 제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나가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해하셨죠? 두 번째, 우리가 실패해서 하지 못하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냐? 더 나은 것,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기 위하여. 그 13절만 보면 돼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뭐예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우리가 점점 변해요. 그래서 14절부터 17절까지는 그냥 읽으시면 돼요. 자, 14절 가봅니다.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여러분은 이렇게 읽어야 돼요. 여러분은 딸이라 라고 읽어야 돼요. 자, 우리 남자 여자 따로 읽으십시다. 같이 읽어. 14절 한번 읽으시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딸이라 그랬고,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정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건 좀 이따 보기로 하고요. 그럼 여기서 계속 말하는 게, 너희는 아들이라, 아바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아들이라, 딸이라. 이 말을 왜 강조할까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말이 아까 29절에서 봤잖아요.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아빠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부르고 성령 안에서 아버지를 계속 부르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29절하고 연결시키셔야 돼요. 왜냐하면 13절로부터 17절에 나오는 구절은 그 뒤에 나오는 구절과 연결되기 때문에요. 17절 다시 봅니다. 17절 뭐라 그러냐? 우리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같이 읽어요. 시작. 그렇죠.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함이니라 하고 나서 다음에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하고 17절과 그 다음 구절이 슉 연결되죠. 그렇다면 이 말은 뭐냐? 13절로부터 17절은 몇 절까지 계속 연결시켜서 봐야 되느냐 하면 8장 끝까지 하고 연결시켜서 그냥 보셔야 돼요. 그렇다면 아들됨 부러짐, 아바 아버지라는 말을 그 뒷부분에서는 뭐하고 연결시켜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과 연결시켜요. 맞나요? 그래서 성령님을 따른다라는 말은 거룩함,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는 삶이 연결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점점 하다 보면 우리의 삶들 속에 뭐가 드러나야 돼요? 예수의 형상이 조금씩은 더 많이 드러나야 돼요. 옛날보다는 오늘이 좀 더 따듬어져 있어야 돼요. 사실은 옛날에는 모난 것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모난 것들이 그래도 조금은 적어지셔야 돼요. 저 요즘에 많이 달라진 것 중에 하나 가 있어요. 제가 제 아내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보, 당신은 천국 가면 나중에 당신이 랭킹 1위 하는 게 있을 거야. 뭔데? 당신 예뻐, 당신 너무 사랑스러워라는 말을 남편에게 들었던 횟수로 따지면 아마 당신이 인류 역사상 최고로 많이 들은 사람일 거야.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내가 씩 웃으면서 못하는 것도 있잖아 그래요. 제가 못하는 게 있어요. 뭘 하냐? 처음에 신혼하고 어느 정도는 설거지도 잘하고 막 잘해줬거든요. 도와준다고? 그러면서 목회를 하면서 일들이 많아지고 해야 할 일들이 많고 하니까 아내가 저한테 어느 날부터 하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 하지 마라는 말 뜻은 뭐예요?
배려예요? 내가 안 해도 되는 특권이 있다는 뜻이에요? 배려죠. 근데 저는 그거를 배려를 당연한 거로 여겨서 이제는 설거지 않는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다가 최근에 주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설거지를 하고 나면 이상하게 그 설거지를 들고 가서 그 싱크대에 적어도 담그는 역사까지 갔다가 성령께서 더 감동하셔서 담그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수세미에서 퐁퐁을 적셔놓는 데까지 갔다가 성령의 은혜가 또 임하니까 이제는 퐁퐁을 적셔서 장갑도 끼지 않고 설거지를 해서 빨리 주부 섭진이 내서 하지 말라라는 그런 은사가 있기를 기다렸건만 주부 섭진은 오지 않고 계속하고 있어요. 제 마음속에 뭐가 생겨났나요? 조금씩 변화. 말뜻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남편들은 옛날부터 해준 일들을 저는 최근에 조금씩 해주기 시작했어요. 이것도 뭐예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감. 립서비스는 이미 성화 단계에 들어갔는데, 영화 단계에 들어갔는데, 이제 설거지하는 이 부분은 뭐예요? 제가 이제 초보의 시절을 떼면서 아내가 뭘 힘들까? 뭘 또 힘들어할까? 나는 별로 힘든 거 없어요. 한 하루에 15시간, 16시간 공부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앉아가 책 읽는 것밖에 없으니까. 엉덩이가 조금 살이 빠지는 거 외에는 없으니까. 그런 거 외에는 없으니까. 근육이 좀 빠지는 거 외에는 없으니까. 안에 들으라고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안 피곤하니까. 우리 아내님께서 뭐가 힘들까? 이걸 보는 게 뭐예요? 마땅한 그리스도의 태도 아닌가요? 맞죠? 그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화되어진다, 바뀌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7장 17절까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8장 18절부터 39절까지 그 17절에 나오는 고난을 받아서 우리의 거룩한 소망,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그 소망, 완전한 소망, 거기까지 가는 그 소망을 얘기하면서 그 소망을 이룰 때까지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뭐가 있냐? 고난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면서 너희는 고난을 이기는 존재가 될 거라는 것들을 말해주는 것이 뒷본문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을 다 설명하지는 않고 26절로부터는 주일날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 재빠르게 설명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강해 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고난은 왜 닥칠까요? 17절에 나오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모두 함께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시간상. 빌립보서도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겸하여 모두 받게 해야 돼요. 고난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래죠. 세상이 나를 미워하였으니 세상이 너희도 미워하리라. 세상이 왜 우리를 미워합니까? 우리가 세상처럼 살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이요, 자기처럼 살지 않으면 미워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조금 달라졌는데, 술 문화가 좀 달라졌는데 옛날에는 술 문화가 엉망이었어요. 자기들이 술 마시니까 예수 믿는 사람 술 마시라 했을 때 술 안 마시면 왕따 시키고 막 뭐라 하고 억지로 먹였잖아요. 그랬죠? 왜 그래요? 자기하고 다르면 미워해요. 세상이 그래요. 우리가 정직하게 살면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죠. 물론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도 생겨요. 그래서 세상에는 고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뭐죠? 앞부분으로 다시 가야죠.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는 사람. 또 앞부분으로 가야죠. 사망의 생명의 복과 그 단절하고 거룩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면, 맞죠? 앞으로 연결되죠? 살면 고난이 온다라고 17절에 얘기해요. 그런데 이 고난은 우리만의 고난입니까? 아니요. 온 피조물도 당하는 고난이에요.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먹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 번째는 뭡니까? 인류의 타락이라는 사상이 여기 내포되어 있고, 두 번째는 already but not yet이라는 구조가 여기 동시에 담겨져 있어요. 이 말은 뭐냐?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온 우주가 함께 고통을 당했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인류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홍수도 생겨나고 질병도 들어오고 죽음도 들어오고
공해도 들어오고 환경 파괴도 들어오고. 왜 그래요? 타락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러니 온 우주도 피조물도 탄식한다라는 22절 이해가 되시죠? 그런 의미이고요. 동시에 우리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도 받은 우리도 탄식한다는 말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들어왔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already 임했지만, 이미 임했지만, 그러나 주님의 종말 재림이 하시는 날 마지막 의를 드러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끼어있는 삶을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살아요? 천국은 임하였으나 아직도 마귀의 장난은 여전히 이 땅에 존재하는, 그래서 고난이 있어서 우리도 기다리는 거죠. 뭘 기다려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래서 그 어간 사이에는 뭐가 있다고요?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뭘 바라요? 소망을 바라는 거죠. 주님을 만나는 날, 아니면 주님이 재림하는 날, 주님이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날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그게 뭡니까? 소망을 말하고 있죠.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소망을 기다리는 거예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래서 마지막 날에 이 모든 인류가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기다린다라는 데까지 나아갔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남았는 게 있겠죠. 그러면 이런 고난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는 이 고난을 어떻게 이기죠? 우리는 어떻게 이 고난을 이기고 이 소망을 이룰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나오겠죠. 그 질문을 대답하는 것이 26절 이후로부터 나타나요. 해답만 달면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26절, 27절. 그 다음에 28절로부터 30절까지. 그 다음에 28절로부터 30절까지는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키신다. 이렇게 해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지키신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넉넉히 이긴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마지막 9절 보면 돼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뭐냐? 38절에서 39절만 보면 돼요. 주일날 설명할 거니까요. 이렇게 맺을 거예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떨까요? 끊을 수 없느니라. 복음이 이걸 말하는 겁니다. 복음이 뭐냐? 죄 많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죽으셨다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어지신다네.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니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네. 우리는 승리한다네. 하나님의 사랑에서 든든히 갈 수 있다네 라는 노래를, 복음의 교리를 마무리하고 있는, 교리장을 마무리하고 있는 8장 마지막에서 바울은 이 찬양으로 하나님을 더 높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결과는 뭐냐? 찬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일날도 마지막 성령으로 우리 같이 부를 건데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거 부를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감히 담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엄청난 우주적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승리한다, 이긴다, 우리는 달려갈 수 있다라는 거. 이걸 말하는 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안에 든든히 들어가면 우리 삶이 달라져요.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용기를 내요. 아무리 고통이 와도 우리는 이길 힘이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또 하나는 뭡니까?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니까. 다 됐죠. 뭐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네, 우리를 사랑하신다네. 이게 뭐라고요? 두 글자로 복음. 그래, 이 복음을 가지고 늘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유튜브를 함께 했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를 달려와 오늘까지 공부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어떨 때는 명료하게 들려졌겠지만 어떨 때는 명료하지 않고 설명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짧은 시간을 통하여서 함께 말씀을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복음을 이렇게 정의 내렸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영원한 사랑,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전부를 주시는 사랑,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는 이 영원한 사랑이 복음이라는 것을 정의를 내리며, 그래서 우리도 이 복음의 기쁨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서 든든함을 가지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내 삶을 변화시킨 로마스가 가르치셨던 이 복음을 우리가 일평생 간직하고 이 복음의 감격 속에 살게 하셔서 언제나 주 안에서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